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지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지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지히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땅을 한 1m 정도 깊이 파고 참호를 길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병사 2명이 진격하는 러시아 군인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하는
실제 전투 장면이었어요. 아마 액션캠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군인이 계속 총을 쏘고 수류탄을 계속 러시아 진영에 던집니다. 신병으로 보이는 군인은 이 참호, 이렇게 위가 막힌 참호 안에서 계속 탄창을 달라면 탄창 주고, 수류탄 달라면 수류탄을 주고, 로켓불 달라고 하면 로켓을 장전해서 전달해 줍니다. 근데 급하고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막 다가오는데 이 군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면서 빨리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러시아군이 바로 앞에 포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 호흡이요, 100m 달리기 한 사람처럼 호흡이 가빠요. 그러면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참호 안의 군인은 겁에 질려서 싸우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 혼자 싸움을 합니다. 그때 한 러시아 군인이 저쪽에서 위로 참호를 넘어 돌진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아슬아슬하게 이 사람이 총을 쏴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로켓포를 쏘고 총을 여기 쏘고 저기 쏘고 계속해서 쏴댑니다. 영상이 이제 그러다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고요, 손에 땀이 쥐어지더군요. 포위된 이 군인이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도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살아나왔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말이 도망이죠. 왕이 힘과 권력과 가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 한 사람을 추격한다면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거의 매일매일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야 하는 아슬아슬한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서는요,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죠. 떡도 좀 진설병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사울이 이 아히멜렉과 그 성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가족들을 물살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피했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그 신하들이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그 노래를 불리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내서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도 했죠. 결국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더니 이번에는요,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그리고 총 400명이나 되는 원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도 지금 도망치기 바쁘고 건사하기 바쁜데 식솔이 400명이면 그 어떻게 도망을 쳐요? 어떻게 몰래 다녀요? 결국 안 되겠으니까 이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모압 왕을 의지해 보려고 했지만 갓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헤렛 수풀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일라라는 이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추수 때에 다가오니까 이 블레셋이 항상 그랬어요.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가서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하러 갑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대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도망자 신세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 위치만 노출될 따름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울의 성까지 한 3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그곳에서 노출되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고민이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결국 그곳에 가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이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똑같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리를 당연히 들었죠. 왕이 더 빨리 들었죠. 그런데 사울은 도무지 그 일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왕인데요. 사울의 관심은 온통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어떻게든 사로잡아 죽일 생각만 가득했고 그 일에만 몰두했지. 그 일날 그곳은 블레셋이 침략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작은 성읍 까짓 것 좀 뺏기면 얼마나 뺏기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구원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또 사울이 군인들을 몰고 그 일날로 달려갑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왕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왕은 엉뚱한 일에 혈안이 돼서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데 백성을 구하는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후에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왔어요. 그러자 그 에봇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직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쳐 노력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 묻는 것도 왕이 할 일인데요. 사울이 하지 않고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14절에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리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찾으려고 해도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여러분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도 어느 때는 위기도 만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싸움 이후 600명이 돼요.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용사들이 말이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백성도 구원하게 하시고 왕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잖아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범사를 자꾸 묻는 것입니다. 묻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범사에 기도합시다. 범사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묻기를 끊이지 말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만 받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길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찾으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그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하여 결단하며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되 똑똑히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그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권 한인종합교회 주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와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신원의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